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31절입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아멘. 오늘은 철저한 믿음 관리가 축복으로 이어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학생이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결심하고는 어떤 다이어트가 좋을지 찾아보다가 포도 다이어트가 좋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날부터 이 여학생은 식사 때마다 밥은 먹지 않고 포도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일째 되던 날 여학생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가족들은 급하게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학생의 어머니가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영양실조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농약 중독입니다. 이 여학생은 3일 동안 포도만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날씬해질 자신의 모습만을 생각했지 농약에 중독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여학생이 이렇게 다이어트에 집착한 것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우리 사회의 삐뚤어진 의식 때문에 그래요. 흔히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을 자기관리와 연결시킵니다. 특히 연예인들은 조금만 살이 붙어도 자기관리를 못한다느니 프로의식이 없다느니 이런 비난하는 댓글에 시달립니다. 배우는 연기 잘하고 가수는 노래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겉모습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즉, 우리가 관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마음을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 관리를 잘하라는 겁니다. 믿음 관리에 실패하면 삶이 무너지고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 사울 왕, 가인 이런 인물들이 삶이 무너지고 실패한 인생이 된 것은 믿음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하나님에게 축복받는 인생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남들에게 좋아 보이기 위한 관리에 집중하면 축복받는 인생이 될까요?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그것에 집중하게 된다면 그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관리를 제대로 할 때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겨야 합니다.
45층짜리 아파트 꼭대기층에 사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는 인고 부부라 꼭 퇴근 시간을 맞춰서 함께 집에 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부부는 할 수 없이 걸어서 올라가기로 했고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가자고, 무서운 이야기로 하면서 우리 번갈아 가며 얘기하면서 그렇게 아파트 꼭대기층까지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처녀 귀신, 몽달 귀신, 다리 잘린 귀신, 온갖 귀신들이 다 나왔어요. 그렇게 44층까지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내가 이야기할 차례였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남편은 거품을 물고 기절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했던 말은 이랬습니다. 여보, 수의실에서 집 열쇠를 안 찾아왔어. 절망되겠죠. 나를 절망하게 하는 것은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고속도로에서 10중 추돌 사고가 나 3명이 죽고 5명이 수술 중이라는 뉴스 속보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절망감을 느낄까요? 놀라고 안타까운 마음은 들겠지만 절망감까지는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건이라면 어떨까요? 실제로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을 때 세월호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안산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고백하길 그 목사님 교회 교인 중 그 세월호 사고 때 죽은 학생들이 몇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 며칠 동안을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깝고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랬지만 그렇다고 잠을 못 자거나 먹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평소처럼 잠도 자고 먹기도 했습니다.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받는 은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는데 아 그렇구나 라고 단순히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것은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들이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럼 이들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을까요? 본문에 보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들은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여기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믿음 관리에 실패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아멘. 에스겔서 33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행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김집사 얘기야, 이권사 얘기야 하면서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말씀으로 들으십니까? 들려진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에 깊이 새기는 것이 믿음 관리이고 믿음 관리가 될 때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믿음 관리의 시작은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 관리를 제대로 하는 가운데 풍성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물었어요. 엄마, 나는 왜 큰 발톱이 3개나 있어? 엄마 낙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건 우리가 사막을 걸을 때 모래 속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란다. 아기 낙타가 다시 물었어요. 엄마, 그럼 내 기다란 눈썹은 왜 있어? 아가, 그건 우리가 사막을 여행할 때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란다. 아기 낙타는 또 질문을 합니다. 엄마, 그럼 내 등에 큰 혹은 왜 있는 거야? 엄마 낙타는 아가, 그건 우리가 사막을 오래 여행할 때 필요한 양분을 그곳에 저장해 놓기 위해서란다 라고 답했어요. 엄마 낙타의 대답을 들은 아기 낙타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곰곰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더니 다시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막의 모래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 큰 발톱이 있고 사막의 뜨거운 햇빛을 막기 위해 긴 눈썹이 있고 사막을 오래 여행하기 위한 양분 저장 때문에 큰 혹이 있다고 했는데 엄마, 그런데 왜 우린 동물원에 있어? 낙타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사막에 있어야 합니다. 동물원에서는 큰 발톱도 긴 눈썹도 큰 혹도 전혀 쓸모가 없어요.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이 있지만 동물원에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낙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능력을 발휘해야 할 곳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유혹들이 있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온갖 비난과 비판과 거짓된 속삭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만 믿음이 좋아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습이나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의 능력을 발휘해야 할 세상에서는 전혀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무용지물,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만들지 말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유혹을 만나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아멘. 본문 후반부에 보면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입은 사랑을 말하는데 정작 마음에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말하니까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정작 세상에서는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내 이익을 먼저 구하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만한 믿음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적인 자기 관리가 축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믿음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그 인생에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럼 믿음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겨야 합니다. 둘째, 믿음의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더 이상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축복받는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 관리를 철저히 하는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내 것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한 믿음 관리를 하는 자들을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철저히 관리하는 가운데 주의 축복과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